왕의 기한, 다윗 왕의 귀한 준비, 기한까지는 아니고 준비를 지키는 겁니다. 전쟁하고 내라는 다릅니다. 전쟁은 다른 나라하고 싸우기 때문에 백성들이 단결합니다. 내라는 같은 편끼리, 동족끼리, 민족끼리 싸우기 때문에 후유증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남북이 미워합니까? 압살롬의 죽음으로 내라는 끝났지만 후유증이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서로 피를 흘렸습니다. 이게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데 피를 흘리면 통합이 쉽지가 않아요. 대개 이제 내란에서 이겨오면 반대파를 숙청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마 예루살렘에 바로 입성해서 바로 왕권을 쥐고 칼자를 들고 막 반대파들을 제거했을 텐데 그래도 통합이 됩니다. 무력으로 통합하죠. 근데 무력으로 통합하는 거 오래 가지 못해요. 이 사람은 목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이렇게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압살롬을 지지했던 대다수가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바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얼마나 급하겠어요. 빨리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권 회복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한테서 자발적으로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이런 과정을 겪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나를 불러서 왔다. 그렇게 되어야 명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슬퍼하는 다윗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며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일단 뭐 싸워서 이기면 축제죠. 이긴 쪽에서는. 근데 다윗은 아들이 죽은 그 승리에 대해서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넋을 빼놓고 막 통곡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죠. 참 슬프죠. 자식 죽는데 대범할 수 있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아무리 망난이라도 자식 죽는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겁니다. 아비 노릇 못한 죄, 해안이죠, 해안. 이 자식의 그 비참한 운명에 대한 그 연민들, 그리고 막 죄책감이 자꾸 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 자꾸 이제 죄책감도 드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에게도 이 승리가 슬픔이 되었습니다. 병사들도 패잔병들처럼 막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면서 막 도망갈 듯이 그렇게 조용하게 입성을 합니다. 백성들도 말없이 조용하게 물러서 있습니다. 무대에 보면은 막 왁자지껄 하다가 조명이 다 꺼지고 한 그 배우의 스포트라이트 거기에다가 이제 조명이 클로즈업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다 불 끄고 다윗만 클로즈업 탁 되는데 막 고개 숙이고 막 그 통곡하고 있는 그 장면이니까 굉장히 울림이 크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우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승리는 간 것도 없고 마음이 아프고 자식 이런 아비의 그 울음은 모두에게 공통상황이거든요. 내 아들이 이런 것 같아. 그냥 마음이 그리 아픈 거예요. 그 있지도 않는 아들 아무리 불러봐도 뭐 압살롬 해봐야 뭐 안 돌아오거든요. 그게 막 참
아련한 거예요. 이게 동정이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막 가만히 듣고 있어야 돼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정리해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 다윗의 통곡과 슬픔을 바라보면서 쉽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왕으로서 공인으로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시네. 지나치다. 성도로서 너무 감정적이다. 그렇게 참 평가를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판단을 안 내리고 있어요. 그 다윗의 그 슬픔을 마음껏 슬퍼하도록 공명이 울리도록 그게 백성들에게 전부 다 전파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거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슬픔은 당사자 외에는 절대로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 혼자의 몫이에요. 그거는. 근데 성경에는 이 슬픔에 대해서 통곡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전도서가 잠언서에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혼인집에 가 있지 않고 잔치집에 있지 않고 장례식장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슬픔 속에 많은 인생의 비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정신은. 충분히 울 때는 충분히 울어야 돼요. 장례식 때도 안 우니까 장례식 끝나고 나서 막 싸워요. 그래서 정리가 다 돼야 되거든요. 울음의 깊이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다짐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흘릴 수 있는 만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부자지간에 세상에 그런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막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비정한 삶의 현실입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가족이 당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그 많은 그냥 이름 없는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이 얼마나 참 쓸쓸해요. 그러니까 참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슬픔으로 비극의 아픔을 이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눈물 쭉 흘리는 것입니다. 아들 잃은 다윗의 그 슬픔은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나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더라. 요한복음 11장에 사람들이 막 통과하고 있으니까 울지 마. 나는 살릴 수 있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비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이 웁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울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우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사내 자식 울고 그렇게 하냐고 대부말하고 아유 그러면 안 돼요. 울어야 돼요. 같이 충분히 울어주고 울지는 못하더라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은 만큼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분명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울지는 않으니까 위로도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인간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통곡하는 그 슬픔을 회복시키는 것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울어야 돼요. 같이 울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헤아리지 못하는 요압의 그 모습입니다. 5절 6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다윗이 슬퍼할 때 요압이 강하게 충고합니다. 참 요압은 친척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조카뻘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데 감히 슬퍼한 사람이 이렇게 과감하게 못하거든요. 좀 상처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요압이 명령을 어겨서 압살롬을 죽였는데 그에 대한 사과는 없어요. 사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과를 하고 얘기했으면 조금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왕으로서 그런 자세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 잃은 그 다윗의 심정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요압의 말의 취지는 뭐냐? 공인으로서 왕으로서 왕의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한 거예요. 만약에 승리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왕국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많은 희생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백성과 지휘관들과 병사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 수고의 의미의 확실을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의 입장에 봤을 때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나약해요. 너무 흐물흐물하고 뭐가 중요한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충성스러운 부하들보다 반역자 아들이 더 귀한 겁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막 거칠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지나치게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비통해하고 너무 오래 침체하고 낙심해 있으면 사자를 보냅니다. 요압 같은 사자를 보내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게 해요. 그것도 주의 뜻입니다. 엄마들이 너무 침체했으면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안기면서 안아달라고 그러고 막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고 땡기고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심정도 모르고 엄마의 그 심정도 모르고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그거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정신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요압의 말이 옳을 수 있어요. 또 그런 생각 가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방법입니다. 태도의 문제죠. 방법이죠. 요압은 군인이에요. 군인이라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은 막 굉장히 무정하고 사무적이고 굉장히 돌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이제 이해심이라든지 인내한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딱 봐가지고 아니면 팍 잘라버리고 저 사람 나에게 그림돌이 된다 그러면 팍 잘라버리고 지난번에는 아브넬 그냥 다윗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아브넬이 자기 자리를 빼앗겠다 싶으니까 막 가가지고 가는 애를 불러가지고 막 자기 집에서 찔러 죽입니다. 나중에 아마샤도 죽여요. 또 보면 정직은 철저하게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성취욕이 강하다든지 욕망이나 목표지향적일 때 쟁취해야 되겠다 열망이 강하면은 주의가 잘 안 보여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영혼이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영혼이 일단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보다 귀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건데 영혼이 일단 안 보이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너그럽게 대해주라 이런 말 자체가 요압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습니다. 승리의 날인데 이렇게 초상집 같이 만든 이 다윗이 그렇게 못마땅한 겁니다. 왕이 왜 이러나? 지금 앞뒤를 분간 못하고 계시네. 왕이 넉넉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좀 어느 수준에서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중요한 겁니다.
요압이 한 말을 보면 일정 부분이 맞아요.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친 것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지나친 충고죠. 지나친 충고입니다. 자기를 다윗을 구원한 부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했다. 그런 부분은 있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이 뭐 부끄럽게 할 리가 있겠어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도 막 그건 바른 지적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살고 아들과 대길에 싸웠던 부하들과 군사들이 죽는 것이 더 속이 시원하겠느냐? 속이 시원할 것이다. 이건 틀린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지나친 것이죠. 우리가 아니었으면 왕도 죽었을 것이고 첩도 죽고 처도 죽고 비빈들도 죽었을 것이다. 이거는 또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할지 알 게 뭡니까?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부하 데리고 왕을 떠나겠다고. 이건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친 겁니다. 다윗은 요압 때문에 속이 썩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브넬을 막 죽이는으로써 통일에 아주 위험한 고비가 있어가지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냥 울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특징이 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이 있었거든요. 군인들의 특징이에요. 군인들이 약하면 안 돼요. 또 물으면 안 되기도 하고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여지를 주면 안 되고 막 강하게 나기 때문에 상대 쪽에서는 거부할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입지나 지분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군인이지만 정치적인 감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입지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당연한 이런 지분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윗에 의해서 이것을 의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누군가는 또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얘기를 할 때도 꾸짖듯이 하면 안 되죠. 경책하듯이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할 도리는 아닙니다.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꾸짖을 때 쉽게 꾸짖지 뭐 자식들 꾸짖기 어려워요. 저도 참 어려워요. 한번 화가 나고 이렇게 하지 팍 때리고 퍼붓고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도 예의를 지키는 도리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그건 참 안 좋은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막 퍼붓고 나서는 난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지만은 뭐 상대방은 이미 다 고통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할 말 있으면 팍 하는 그 스타일인 가능성이 많은데요. 우리가 신앙이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해야 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도 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할 때가 많아요. 한 10개 중에 9개는 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할 때가 많아요. 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 말까지 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뻔한데도 나중에 보면 뻔한 게 아니었어요.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정말 위험할 가능성이 많아요. 말은 옳죠. 옳다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식장 가는데 호상이라고 그냥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뭐 이 정도면 오래 살다 간 것 아니냐고 슬퍼한다고 죽은 사람 돌아오겠냐고 잊으세요. 말은 맞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위로를 해줘야지.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 감정을 추스르는 게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감정이라는 게 이게 말을 안 들어요. 특징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옳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감정이 안 따르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집니다. 그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게 100배 낫죠. 툴툴 들고 일어나세요.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안 틀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말로 안 되는 겁니다. 새가족 공부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은 30%다. 그 태도와 말투가 70%다. 그 얘기를 한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공부할 때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옳은 말보다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2배 이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또 무시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던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7절 8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요압이 다윗에게 이제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제 곧 나가서 백성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군중대 손을 흔들기도 하고 감사를 공식적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식 감사를 군대들이 받지 못하면은 다윗을 등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공감 능력,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받는 자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호렙의 심정은 과부밖에 모른다고. 배우자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깨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망해보지 않으면, 큰 사업을 하다가 우리 당회하면서 그 얘기도 했는데, 그 사업 망한 자가 얼마나 자신 없애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정말 일어서기 힘들고 그 상실감을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해본 사람 아니면 모른다는 겁니다. 매 맞는 사람은, 매 맞는 아내의 사정을 안 맞아본 사람은 몰라요. 그 비참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고통을 겪습니다. 정말 험한 꼴, 더러운 꼴, 참 봐서는 안 될 꼴들 다 봤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가 시편을 통해서 다 나옵니다. 시편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 정말 절망의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미친 척 하기도 하고 정말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험한 꼴 많이 당한 겁니다. 근데 그 시편이 많은 영혼들을 살립니다. 똑같은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전부 다 일으켜 세웁니다. 그게 몇 년 전에 시입니까? 3000년이 지난 시예요. 그게. 지금도 울림이, 그거보다 강한 울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처럼 그런 인생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통 속에 이 사람이 막 분노를 한 게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막 해결해낸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 수많은 비밀들, 그 구원의 은혜들, 이게 막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막 그 사람들을 그냥 막 살려내는 겁니다. 생수죠. 예수의 십자가 고통은 모든 인생들의 아픔을 전부 다 결집을 해놓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는 망가지 고통의 한 번에 몰려있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뭐 험한 말 했습니까? 딱 7마디. 그 7시간 달려있었던 것 같아요. 7마디를 1시간에 한마디 합니다. 1시간에 한마디. 1시간에 한마디 하니까 한마디 딱 합니다. 근데 한마디 한 그게 성경 말씀. 내 영혼을 맡깁니다. 엘리일라마 사막단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막 묵상하다가 한마디 딱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 너희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진 겁니다. 근데 막 참다가 못 참을 때 막 말씀을 탁 합니다. 그럼 이긴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게 고통을 이겨내는 비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임하면은 우리도 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예수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겨내요. 희한해요. 아픔도 사라지기도 하고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상대가 이해되기도 하고 나의 처지도 이해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지게 되기도 하고 막 위로도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감 능력이 확 생기는 겁니다. 그럼 나도 살고 나의 원수도 다 살리고 주위의 사람도 전부 다 시험 안 들게 하고 다 살리고.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만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 굉장히 시험 많이 들게 해요. 다 넘어뜨려요. 다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 앞에 가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탁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 다 아픈 만큼 더 눈물이 진한 눈물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걸 못한다는 게 그 아픔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 이해가 되기 전까지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거기 이해가 딱 되면 할 말이 딱 생겨요. 그게 성경 말씀이기에. 왜 성경이 아니고는 정리가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이러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거 불면 틀린 거예요. 저들이 용서해 주소서. 그게 나와야죠. 모르고 한다고.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게 예수의 영이 임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고백을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죽이는 나쁜 놈 온갖 저주 다 하는데 그걸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과 감정이 절대로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요압의 요구를 따릅니다. 요압의 상황인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슬퍼해도 안 돼요. 자기 감정에 빠진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알게 되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자기 문제 깊이 빠지고 감정에 빠지면 상황인식이 떨어져요. 그럴 때 누가 와가지고 딱 한마디 해줘야 돼요.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막 그 신뢰를 회복하고 그때 탁 잘못되면 민심이 돌아다가 싹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상대가 강하게 탁 나오면 막 밀리는 겁니다. 왜 밀어? 왜 밀리라면 밀어줘 버려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밀려야 됩니다. 우리는 막 밀어붙여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 막 하늘 끝까지 밀어붙여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밀면 밀리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근데 딱 그게 굉장히 지혜로울 때가 많아요. 그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밀려서 호흡을 한번 쉬어야 돼요. 그럼 맞아. 지금 다윗이 끝까지 울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다 떠나요.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그 말 듣고 딱 따라가지고 위로해 주니까 딱 부하들의 마음을 잡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과정들입니다. 9절 10절 이거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내전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 편에 붙어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안 싸워도 압살롬 편이었습니다. 가고 나서 뭐 합니까? 싸우고 나서 뭐 합니까? 서로 막 논쟁하는 거예요. 그 논쟁이 책임 공방입니다. 누구 책임냐는 게 지금. 대다수가 지금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는 바람에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일단 한번 떠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려면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올 명분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나라를 지켜왔고 블레셋으로부터 지켰고 이 나라를 지킨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 나라를 개척하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치적들.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한번 잃어보면은
잃어보면 참 소중했구나. 그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냥 떠나고 나면은 참 그 사람이 소중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귀한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을 지지를 했는데 아이고 다윗 지긋지긋해가지고 저 말씀밖에 모르고 막 융통성도 없고 막 아이고 말도 안 통하고 답답했는데 압살롬 편에 붙어봤어요. 압살롬 뭐 공략은 대단하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보니까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포퓰리스트야. 지금은 말하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 그래 하나님 나라는 되지를 않아요. 한번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패했고 하나님께서 패하게 했고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나라에서 나갔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을 그냥 버리고 나갔다. 요게 이제 굉장한 이슈거리죠. 어떻게 왕이 왕궁을 버리고 수도를 버리고 천도하냐? 선조 왕치는 왜 어주까지 천도하냐? 선조가 그 정말 그 한양성을 버리고 간 그 큰 겁니다. 그 명나라 넘어가려고 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순신 때문에 다시 붙잡혔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들도 책임이 있지만은 다윗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는 바람에 이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게 이제 그들이 다윗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명분입니다. 명분을 만들었죠. 굉장히 명분을 만드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만드세요. 명분을 만드세요. 어떤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명분 없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압살롬 편에 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이다. 이게 정상적인 진단이에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돼야 회개가 나와요. 자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는 없고 자성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책임이 크고 다윗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쌤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없어요. 이런 거 이제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진리를 두고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진리 편이냐? 다윗이 진리 편이냐? 압살롬이 진리 편이냐?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냥 말씀을 갖고 고민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간사한 것이죠. 기회주의적인 논리가 나온 것이에요. 없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될 수가 어려웠어요. 결국엔 나중에 그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모시려는 소문을 듣고 유다 족속에 먼저 오도록 다그칩니다. 그게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1절은 않겠습니다. 길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 그냥 지금 다윗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미그적거립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막 붙어 너희들 뭐하냐? 너희들도 움직이라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냐면은 다윗과 같은 지파인데도 유다 지파의 대다수가 아들과 연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화해 제스처를 취합니다. 근데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른 게 기회주의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의 마음을 돌리는데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앉힙니다. 아마드 카드를 통해서 인사 정책을 쓰죠.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있는 그 군대 장관을 똑같이 썼다고 하는 것은 그 부하들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효과를 받습니다. 아마샤를 살려는 되게 아마샤는 죽이거든요. 이게 힘이 세기 때문에 죽이거든요. 안 그래? 그걸 딱 끌어안아 버리니까 아마 나머지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반역의 무리를 색출하거나 정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기한에 다 동참하게 합니다. 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등을 돌렸지만 결국 돌아와야 될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위기가 오면은 갈등이 있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나눔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로 수습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 되는 일을 하면은 다 합니다. 인사정책도 팍 씁니다. 이럴 때는 인사정책 좀 쓰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나중에도 요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마 죽입니다. 요압은 참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기다립니다. 밀리면 밀려버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죠. 오늘 교회가 비난받고 있고 막 편을 나누고 있고 하나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교회를 막 혐오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옛날에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갑니까? 목사님한테 2번 사기를 당했어요. 얼마 사기 당했어요? 6천만 원을 당했어요. 아무리 달라 해도 안 돼요. 재판하지 이러니까 재판해도 이겼는데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6천만 원 그냥 헌금으로 낸 그냥 못 받는 거라고. 장로님한테 또 사기 당했어요. 3번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왜 그런 데만 갔냐고 내가 막 핀잔하고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빌미를 절대로 주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잘잘못 따져서 되는 게 아니고 숙청하고 그 살생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마귀한테 쏘갔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가 중요하잖아요. 유다 지파가 중요한데 나중에 유다 지파 우선시했다고 하는 비난을 받습니다. 다윗의 설득에 유다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나머지 10지파, 11지파가 상대적으로 다윗을 나루터에서 이끌어오는데 유다 지파가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다수가 있는 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또 금이 가버려요. 참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다윗과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문제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성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다수나 지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밀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진리와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이 우선권을 가질 가능성이 참 많아요. 이게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 재고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나머지 10지파처럼 이런 사람들은 왜 적극적으로 못해요? 행동하는데 느린 거예요. 확실히. 이 생각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재니까. 그러니까 밀릴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네 이러는데 사실 안으로 굽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고요. 말씀의 문제예요. 이게. 다윗은 온전한 회개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번 기회를 두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라. 왜 나눠졌냐? 왜 압살롬 편에 붙었냐? 너희들 말씀에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은 하나 되는 것도 좋지만은 뭘로 하나 되느냐? 인간적인 관계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